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좀 읽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죠. 이 아사왕의 행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신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 또 정치도 잘하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생활과 신앙이 잘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 줄기가 있죠. 그 줄기가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균형을 맞추면 굉장히 아름다움을 산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아사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된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죠. 뭐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아사가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하고, 그래서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면 통치하는 행위, 또 개인적인 어떤 삶,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렇게 항해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모든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항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오직 이 아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굉장히 투철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 아사랴의 그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기기름이 있잖아요. 하지만 선지자가 하는 그 권면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것, 잘 듣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뒤에 보면 8절에 아사가 임하고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강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면을 거절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왕 중에서 보면 선지자가 말하면 네가 나보다 밑에 있는데 어디 나에게 말을 하냐, 뭐 이런 왕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니까 뭐 그 말씀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들에 대한 표현이 겸손입니다. 겸손.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고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겸손한 것. 그러면 백성과의 관계는 어떠냐? 여기 백성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늘 백성들이 평안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우상을 타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원만하냐?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방침대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더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더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아사 왕의 그런 개혁과 신앙적인 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으면 그의 어머니예요. 16절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야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빨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렀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불사로 그런 부분 이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 향한 그 신앙 이것에서 이탈되니까 그를 그 자리를 폐하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아세라 묵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단호히 대처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그 아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선지자의 관계, 또 백성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지만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죠. 자신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부자의 이야기는 뭐 그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었으니 풍요로우니 곡식 쌓을 것을 필요로 하니 창고를 크게 짓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물질을 취하게 해서 나쁜 짓 이런 거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본문을 보면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내가.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내가란 말이 계속 나야. 내가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쌓아둘 것을 만들자 뭐 이러면서 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반대되는 그 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쪽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에 집중되니까 나를 기준으로 모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존재를 성경은 기이 여기지 않느냐? 그러지 않죠. 굉장히 기이 여기죠. 왜 기이 여깁니까? 그 기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귀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는 힘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큰 것이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버리자.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나를 업신여기거나 내 존재감을 낮추거나 그 다음에 나를 아주 가혹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해요. 하지만 나를 버린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항상 초점을 나를 만드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안에서 내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를 버리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관계, 그 다음에 백성과의 관계,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자기와 연결돼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일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그리고 그 모든 인도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 제일 뒤에 보면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왜?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사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아사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내려앉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 왕을 볼 때 그냥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그 왕을 보면서 야 우리 왕 정치를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좋은 평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라 전체가 평안을 얻은 것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호응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는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최고로 알고 통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금 아사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지금 그 유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대가 가도 우리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는 아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기 이름을 날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큰 역설이에요. 역설이. 그러니까 역설이 신앙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적. 죽어라 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 스스로는 못해도 내가 해주마.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자신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아사의 신앙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